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귀한 분이 우리 예배에 함께 참석하셨네요. 노재기 집사님이 이 주변에서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새벽 예배 나오면 압니다.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집사님인데 반갑습니다. 예. 근데 우리 청년들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양 부서가 전멸이네. 예. 자,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고 음낭을 잡게 된다. 그때는 그 손을 잘라버리라 그럽니다. 참 우리가 이런 말씀들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규례에는 참 별 말씀도 다 있네 이런 생각하게 되죠. 예,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석진 것까지 다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석진 데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이렇게 매맞고 몰리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치는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음낭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손을 잘라버리라. 잘라버리라. 여러분 이게 그렇게 잡는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자들에게 호신술을 가리키기 위해서 굽소를 차는 테크닉을 여러 곳에서 요새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예, 그거 한 방이면 끝납니다. UFC라는 격투기 경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보는데 한 이틀에 한 번은 꼭 보는데 거기서 이렇게 막 경기가 격렬하게 진행되다가 심판이 경기를 엄중하게 중단시키는 때가 있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때만입니다. 그때 상대방이 이게 반칙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가격하면 그냥 그게 딱 보이면 그 즉시 중단시킵니다. 한 방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한 방으로. 여러분 여기 그 남자의 음낭을 잡는다. 이거 원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힘을 다해서 꽉 잡는다는 소리입니다. 매우 위험하다니까요. 한 방이면 끝난다 하잖아요. 굽소입니다. 그러면 남자의 생식 기능이 파괴됩니다. 고대에 이 남자가 생식 기능이 파괴돼서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된다. 후손을 남길 수 없게 된다. 이거는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치명적인 문제. 그래서 잘라버리라.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때부터 이미 약속을 하셨는데 남자가 후손을 남길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이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위해를 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죄다. 그렇기 때문에 자르라.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전통적인 이 본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기 남편을 구하겠다고 다른 사람의 음낭을 잡아 생식 기능을 파괴하는 것은 큰 죄악이므로 그 손을 자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성경을 여러분들이 다 잘 봤겠지만 그거 다 살펴보면 말이죠. 이런 기록은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에 없습니다.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자의 손을 잘랐다 하는 기록은 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에 넘어와서 그 유대 랍비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해서 적용을 했는가 하면 손을 자른 대신 그만한 벌금형을 가하는 것으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이렇게 관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곳들에서는 이것이 지금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이란에서 도둑질하는 자는 그들의 이슬람법으로 자르게 됐으며 손을 자르게 됐는데 그 손을 자르는 기계를 아주 기가 막히게 새롭게 발명했다 해가지고 그거 시범을 해본다 하면서 광장에 사람들을 많이 모여놓고 그 기계로 도둑질한 사람을 끌어다가 그걸 자르는 거를 공개 말하자면 뭐라 하죠?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시범. 시범 그 말하자면 형벌로 그렇게 하는 걸 공개했습니다. 언론에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이제 학생들의 이제 10학년 교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등 1쯤 됩니다. 고1쯤 되는 교과서에 이런 경우에는 손을 어떻게 자른다 하는 것을 그림과 함께 자세히 교과서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그렇게 손을 자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현실에서 이해해야 될까? 신약 성경에 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게 좀 이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우리 한번 봐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가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찌고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손을 자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 사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른 것 한번 봐요. 이게 다 아주 기가 막히면서 또 재미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 죄와 손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아주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지요.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은 도구일 뿐입니다. 죄의 본성도 아니고 원인도 아닙니다. 손을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안에 갖고 있는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지요. 외적인 공포를 조성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도박꾼들이 얼마나 지독한 그 끈기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은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 도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박에서 땄다는 사람 봤습니까? 그건 아주 조직적으로 사기치기 전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도박을 해서 가산을 다 풀어놓았습니다. 가정을 깨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이고 도박해서는 다시는 안 되겠구나. 망하겠구나. 그런데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어서 손을 딱 잘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잘랐어요. 그래서 도박을 끝냈습니까? 도박을 끊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보니까 팔이 없어요? 패를 잡아야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가락에다 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큰 쓴맛을 봤습니다. 안 되겠구나. 발목도 잘랐다네요. 그래서 이전 끊었답니까? 아니죠. 또 얼마 안 가서 이전 가락이란 건 없어졌어요. 손가락, 발가락. 그러니까 폐를 어디다 물었다고요? 그래요. 우리 예언자매가 아는만 좀 해봤는가 보고만. 그렇죠. 입에다 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을 잘라서 겁을 주고 뭐 그런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여러분 죄라는 건 하나님 만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심령이 거듭날 때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자, 본문 보면 남편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남편이 뭐 완전히 몰리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에서 남편을 구하겠다고 그런 이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죠. 자르라 그러는 겁니다. 자르라. 아니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 위험 속에서.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본인들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해자는 어떻다고요? 피해자는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고대가 그렇다니까요. 당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남자가 후손을 남기지 못하면 그걸로 모든 것이 그 사람 인생도 끝나고 그 가문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급하다고 위험하다고 손해를 본다고 아무거나 그런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 큰 위험과 다급함에서 손해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의 치명적인 해를 끼치면서까지 거기서 모면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욱 분명합니다. 더욱 분명합니다. 손 하면 제게 기억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고 정주영 그 회장님이 1989년에 처음으로 고향에 가본다 하면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 북한에 고향을 두고 있으면서 남한에서 최고 재벌이 된 사람은 정주영 회장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큰 기대를 가지고 고위 이제 수행원들을 이렇게 대동시켰습니다. 여기저기 가보다가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이렇게 한담을 나누고 있는데 그 수행원 중에 한 사람이 종 회장님께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그 회장님 손이 무척 크구만요. 그 종지용 회장님 손이 실제로 컸답니다. 제 손도 좀 크지요. 예, 컸답니다. 예, 그 말을 듣더니 종 회장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내 손 크지? 이 손으로 돈 한 번 딱 거머쥐면 하나도 빠져 못 나가. 그 말 맞지요? 우리 그 종 회장님 그 손으로 돈 벌겠다고 별의별 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아주 최고의 많은 돈을 거머쥐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종 회장님 사망할 때 그 장면을 다 봤거든요. 그 엄청난 돈을 버셨는데 아이고야, 우리 종 회장님 가시는데 그 손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 장면 다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종지용 회장님 장례식 이렇게 치면 다 나올 거예요. 몇 푼 들고 가셨나 한번 보십시오. 하나도 갖고 간 게 없습니다. 한 푼도.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거 멋진 말 한마디 남기지 않았습니까? 인생이란 공술의 공수고 올시다. 인생이 공술의 공수고입니다. 우리 종 회장님 진짜 그 손으로, 그 큰 손으로 돈 좀 벌어보겠다고 별의별 일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전설처럼 그 이야기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조선소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우리 100원짜리의 거북선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따내오고 말이지. 보리밭 깨지고 미군 묘역 겨울에 만들어내고 말이지. 기가 막히죠. 우리가 모르는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손으로 별의별 일을 다 해서 많은 돈을 거머쥐고 권력을 손에 거머쥐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요? 그 재간두의 손이네, 재능의 손이네, 능력의 손이네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할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겁니다. 돈 벌겠다고 권력 잡겠다고 그 손으로 별의별 일을 다 해대면 말이죠. 하나님은 그거 재간두의 손, 능력의 손이라 하지 않고 죄악의 손이라 그럽니다. 죄악의 손. 더러운 손이죠. 잠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중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돈만 거머쥐면, 권력만 거머쥐기 위해서는 별의별 일 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그건 죄악된 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는 죄악된 손이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손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야곱의 인생이 그 출생에서부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죠. 형이 에서입니다. 근데 그냥 뭐 한 연이어 태어났습니다. 연이어. 그것도 참 대단해요. 연이어. 그 야곱이 동생인데 야곱의 이름이 왜 야곱이죠? 그가 어머니 태에서 연이어 태어나는데 그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은 채로 나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그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 원어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놈의 다른 사람의 뒤를 친다. 다른 사람을 속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그 이름대로 정말 살았죠. 그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서 친형에서 빼앗아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형이 받아야 되는 거 자기가 받아내기 위해서, 기가 막힌 사기 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나이에 어떻게 그 사람의 약점을 그리도 잘 꿰뚫는지 모르겠어요. 형이 사냥 갔다가 며칠 굶어가지고 눈이 그냥 휑하고 한 거 아닙니까? 여때다 저놈의 형, 아이고 웃기고 있네. 내 한마디면 속인다. 팥죽 한 술 딱 떠개주고 요거 먹을래 안 먹을래? 이걸로 속인 거 아닙니까? 요거 먹고 싶어? 아니야. 이걸로 속인 거 아닙니까? 아버지 눈 잘 못 보지? 그래서 뭘로 속였다고요? 염소털 제 목에다 손목에다가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야, 기가 막힌. 제 형의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정말 사기 행각을 했죠. 요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 손으로 별의별 일을 다 해봤다고요. 근데 그 남의 것을 빼앗아내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해냈던 그 참 죄악의 손이 언제 아름다운 손이 됐습니까? 야곱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과 환난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밤새도록 야복강 나루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손이 아름다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 손을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놓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사기꾼의 손이 아름다운 손으로 변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죄악된 손은 잘라버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됨을 크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뜻은 더 큰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눈에 죄악된 손이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그 손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세우기 위해서 섬기는 그 손길,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그리 애쓰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손이라, 아름다운 발이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손이 있는가 하면 죄악된 손도 있다. 그러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이제부터 아름다운 손으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며 섬기는 삶을 살거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손이란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에 대해서 고백한 적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여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바울에서는 평생 주의 복음과 교회를 섬기기 위한 섬기는 손길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손인 거죠. 참으로 아름다운 손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손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우리들의 손 아름다운 것 같습니까? 아멘. 우리들 모든 손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손이 아름다운가를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않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죄악된 손,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이 죄악된 손은 잘라버리라 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크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죄악을 그치는 데 머물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이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너희가 살아내거라. 여러분, 그 손길이 아름다운 손길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죄악을 굳히는 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손이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아무거나 주무른다고 하면, 아무 것이나 해댄다고 하면 그 손길을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먹고 사는 거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또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것저것 만지는 손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죄악된 손입니다. 이제는 돌이키라 하십니다. 이제는 주의 복음과 나라 위해서 너희가 섬기는 삶을 살거라. 너희 주변에 너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가득할진데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우고 살리는 손길로 너희가 살거라. 하나님 눈에는 그 손길이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10년이 넘게 굶어 죽어가는 우리 북녘의 동포들을 조금이라도 돕겠다고 우리가 풍선으로 양식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풍선으로 양식을 저 북녘에까지 보내는데 어떤 수고들이 필요하죠? 먼저는 여러분 헌금하셔야 됩니다. 헌금하셔야 됩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가 땀 흘려 채운 우리의 지갑들을 여는 거지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는 거죠. 우리 그 헌금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다 모여서 풍선을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수고가 듭니다. 또 바람이 불어오면 현장에 가서 그 풍선 하나하나에 깨서 다 주입하고, 그리고 쌀들을 매달아 띄워야 됩니다.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 우리의 손은 땀 범벅이 되고 먼지투성이가 되고 때로는 모기에 물리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땀 범벅이가 되고 상처가 난 손을 곱다 하지 않을 겁니다.
이쁘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럽다 할 수도 있습니다. 땀범벅이 됐으니까. 먼지투성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우리 다 같이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은 그 손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름다운 손이라. 아름다운 손이라. 하나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얗고 로션 바르고 거기다가 핸드크림까지 바르고 요새 손에다가도 무슨 뭐 얼굴 팩 같은 거 붙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붙일 수도 있어요. 이제 두고 봐요. 아니 그 비싼 돈 들여서 뭐 손톱 안 나가지고 그렇게 그 삐죽삐죽하게 하고 있지만 그 손톱 여러분 이제 그 밑에 자세히 보십시오. 자 일하기 위해서 깎은 손하고 손톱하고 비교해봐요. 그 온갖 병균과 때가 다 끼어 있지 않을 겁니까? 그 삐죽삐죽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이쁘다 하지요. 매끈하고 휘고 부드러운 살결. 그러나 하나님은 더럽다 하십니다. 더럽다 하십니다. 어느 손이 아름답다고요?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그 손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고 목에 물리고 상처가 나고 마디가 지고 세상 사람들은 끔찍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악수하자 하면 다 뒤로 손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손이 정말 아름답구나 그러시는 겁니다. 그 손이 정말 아름답구나.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0장 30절에서부터 31장 30절에서부터 뭐라고 했어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여자들의 매끈한 얼굴을 보신다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여자의 이쁨을 어디서 찾는다고 합니까? 손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길은 여자의 얼굴에 가 있지 않고 손에 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부지런히 일하며 가족들을 돌보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갑을 열고 손을 펴는 그 여자의 손이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손이 아름다우면 하나님 눈에는 그 얼굴도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그렇게 되시기 바래요. 얼굴 한만 갖고야 그냥 그 뭐 시집 가서 1년이면 끝납니다. 손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신학교 시절에 이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손 잡아봤어요. 정말 예쁘더만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저희 아내가 그 집안의 막내딸입니다. 막내딸이라 우리 장모님이 정말 구미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직장 다닐 때까지도 뭐 학생 때는 물론이고 회사에 다닐 때도 빨래, 밥 매도 우리 장모님이 100% 해줬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그냥 출근했다가 쏙 들어오면 쏙 나갔다 쏙 들어오면 답니다. 그러니까 뭐 분명하지요. 내가 데이트 때 잡았던 손은 그 손이었습니다. 아주 휘고 아주 매끈매끈하고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참으로 이쁜 손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 손이 엄청 커졌습니다. 손가락들에 마디가 져 있고요. 주름이 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내의 그 손이 더 아름답더라고요. 그건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저희 사정을, 저희 그 집안의 그 내부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집일을 내가 이제 목회 사역 끝나면서 회개할 일인데 집안일 하나도 저는 안 합니다. 밥도 한 번 한 적 없고요. 심지어 설거지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현대 남자로는 이거 지금 이혼감입니다. 정말 하나도 안 했어요. 저희 아내가 집안일은 저희 아내가 100% 맡아 했습니다. 저희 두 아들 낳아 키우는 것도 저는 교회가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안아준 적도 없어요. 그냥 다 저희 아내가 했어요. 저희 집안에는 양가의 부모가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 아내, 제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제가 이만큼 건강해서 교회에 조금 더 시간을 들이고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건 다 저희 아내 내조 덕분입니다. 그러다 나니까 지금 보니까 손이 제 손보다 커지고 있어요. 손가락 마디 다 지고. 이렇게 어쩌다 한번 잡으면 저보다 악력이 더 세요. 이거 운동하고 이런 것만큼 악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섭기도 합니다. 한마디 잘못했다. 그게 날아오면 뼈다구가. 근데 그게 내 눈에는 그 처녀 시절보다 더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눈은 그래야 됩니다. 진짜 아름다운 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 눈에 제일 아름다운 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의 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무리 애쓰고 전도하고 해도 이렇게 숫자가 잘 불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이 왔다가 가기도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한테는 특별한 선교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 그 어렵게 사는 청년들을 요셉과 에스더로 키워내서 저 북녘에 무너진 주의 교회들 다시 세워서 북한 동포들을 돕고 살려내라 하는 선교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젯밤 제 꿈에 보았습니다. 장대현 교회짜리 토에 가보는 꿈을 제가 어제 다시 꿨습니다. 자주 꿉니다. 장대현 교회짜리. 그 토에 가보곤 합니다. 여러분, 그 청년 하나, 그 어렵게 살고 있는 청년 하나 교회에다가 데려다가 요셉과 에스더로 키우는 데까지 몇 년이 들던가요? 여러분, 10년에서 20년 듭니다. 우리 진성 형제 다 알죠? 정말입니다. 10년에서 20년 키워요. 시간 걸려요. 기도하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나라에 세계 초대형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몇 년 하다가 기권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역을 교회가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13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 보라니까요. 여러분의 손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한번 진짜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매끈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형 교회도 기권했는데 우리 몇 사람 가지고 했는데 매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제일 이쁘다 하실 겁니다. 제일 휘고 제일 이쁘다 그러시는 겁니다. 자, 우리 젊은이들 손 한번 봐요. 여러분, 저 북녘에 있는 우리 굶어 죽어가고 있는 동포들 살리겠다고 13년 동안 북녘에 띄워보낸 그 풍선, 여러분들의 손으로 만들어 띄워보낸 풍선이 몇 개 됩니까? 수천 개지요. 수천 개. 우리가 조금만 더 애썼더라 그러면 10,000개가 됐을 수 있어요. 10,000개가. 여러분 손 보라니까요. 분명히 세상에 있는 그 젊은이들의 손보다 매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손이 누구보다도 매끈하구나. 누구보다도 아름답구나. 그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온 일생을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서 험한 일, 굳은 일 다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교회들로부터 사례비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이 복음과 교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두 손으로 평생 땀 흘려 부지런히 일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고린도 후서 4장에서 고백한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손이 무엇인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쉬지 않고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두 손에, 그 아름다운 두 손에 하늘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채워주시겠구나. 그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아름다운 손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름다운 두 손에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천국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손이 있고 죄악된 손이 있다 하십니다. 아름다운 손은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살려내는 손이 아름답다 하였으니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일생을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함으로써 하나님 상급 다 받는 하나님 아름답게 보시는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목소리를 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손으로 죄악과 떨어진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라 하십니다. 이제는 죄악에서 끊는 손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선한 일을 하는 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며 살려내는 아름다운 손길 되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우리 복음과 교회를 위해 섬기는 손,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 살려내고 섬기는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손길들의 하나님의 상급들로 면류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